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서커스에 공연을 하는 코끼리는요, 이 도망을 못 가게 어렸을 때 쇠사슬에 매어 놓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 쇠사슬을 끊어낼 힘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또 실패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장성이 되어서도 이 쇠사슬을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쇠사슬에 가두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있네요. 오늘 말씀 5장 22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모세가 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데 바로 앞에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노역이 가중되죠. 그 당시 벽돌을 만들려면 튼튼하고 질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집이 필요한데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바로가 이전까지 주던 집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집을 알아서 구하게 하는, 그러면서 작업량은 맞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아예 헛소리를 못하게 이 노역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모세를 손가락질하죠. 모든 게 모세 때문이라고 이 모세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 계속된 실패가 이 모세를 위축되게 하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마치 사슬에 매인 코끼리처럼 주저앉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죠. 그럼 모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원망할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더더욱 꼬여가는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요, 이 모세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이 영광 올려드리는데 또는 이 새벽을 깨우는데 모세와 같이 억울한 상황, 또 인생이 다 꼬이는 것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사슬에 묶인 사람들처럼 실패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거야, 내 강한 손을 움직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직접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처음이거든요. 이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 여호와,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자존자. 여러분, 자존자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도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겨난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고 어떤 도움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참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유일하신 분, 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이제 움직이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신음소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세요. 고통소리, 겪은 질고의 소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기억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9절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 감격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당장의 노역 때문에, 당장의 마음의 상함 때문에, 당장의 이 매어진 사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된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실족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끼리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코끼리 아닙니까?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힘 있는 코끼리예요. 그런데 마치 사슬에 묶인 사람들처럼 끊어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끝났다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모세는요, 12절 말씀에 끝까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까지 실패했는데요, 안 됐는데요, 다 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 내가 움직일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약속된 땅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실패 앞에서, 좌절 앞에서 낙심하지 말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에게 메어진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인생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손을 의지하여 우리를 메고 있는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못다한 기도 제목들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